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wo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en's für so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wo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en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wogen,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안식일 학교 시작하는 찬미 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여세 동안이라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은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는 이날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일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안식일의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번잡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학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댓글로 서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지 소식을 영상으로 보신 후 강진경 장로님께서 교과토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야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선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곳에 데려오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년 전 친구의 초대로 이곳을 알게 된 후 이 공간은 아키에게 가장 편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야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도쿄는 재림교인 한 명당 약 1만 명을 선교해야 할 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적은 도시입니다. 아야의 집을 아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아야의 집은 아름다운 공원 옆이라 뛰어놀기 아주 좋습니다. 넓은 지하층에서 아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자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야는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2년 전 아야는 일상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사치코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곧 친구가 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아야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점점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결국 저희 집이 비좁아질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마다 사치코와 아야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 부모들에게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니 집이 좁았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이 모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아야의 남편도 이 모임을 좋게 봤습니다. 사치코와 아야는 한 달에 4번 마을 회관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더 자주 모이기를 원했습니다. 아야는 새로운 모임 장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집 매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급여를 인상해 주어서 새 집을 살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 집값도 적당했어요. 아야의 새 집은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큰 선교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도쿄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쿄의 영혼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야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 좀 변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절감합니다. 이사야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 지나갑니다. 다음 주 마지막인데 오늘 교과 공부는 제12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2700년 전 이사야 당시 남방유다 인근 여러 나라의 소망을 말하나 오늘날에서는 전 세계 나라들의 소망, 더 나아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차가 없고 기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죠. 한 달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KTX를 한 2시간 40분, 비행기를 한 55분이면 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다니지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비행기 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한 나라처럼 됐다. 가깝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당시만 해도 세계라는 것이 자기 나라 주위 근처의 나라를 세계라 부르는데 이제는 진정한 세계가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순식간에 온 세계가 다 번져서 같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배울 공부는 이사야서 59장하고 60장, 61장입니다. 이사야 59장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16에서 21절은 구원의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사야 61장은 열방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날 두 가지 섹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죄의 영향에 대해서, 월요일 날은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화요일 날은 전 세계적인 호소, 수요일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목요일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하면 잊어먹지 않죠. 이사야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66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나머지는 27장은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저기 사구청 근처에서 개업하고 있을 텐데 개신교 목사 사모가 저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모 얘기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난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용서를 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분께서는 아마도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잘못한 행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교과에도 나와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번 교구에서도 밝혔지만은 죄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며 그분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다. 제 행위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신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서로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어때요? 하나님부터 피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죄인을 구하러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월 소제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도 그 손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도 그 뒤로 듣지 아니하시면 어쩌민가. 1월날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서 고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러한 죄들을 범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니 하나님 이를 거절하심이 합당하다고 항변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사모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럼 왜 죽죠? 창세기 답이 있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죄를 졌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니라. 명확하죠? 하나님의 법은 불법입니다. 일약 1점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억압하는 자, 억압받지 않는 자, 백인, 흑인 가릴 것 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의 행동이란 의로운 행위, 법에 맞는 행위, 합법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를 들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옆집에 가서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럼 가서 내가 야, 너 안 다쳐 다행이다. 그러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을 데려가서 주인한테 사과시키고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합법적인 행동이에요.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가 없는 주님께서 그 수치감, 모욕감, 고통감을 감수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남은 거 끝이겠지만은
다행히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율법에 합당한 행동을 하셨고 이겼은 겁니다. 이후로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절 넘어갑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슬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억울하고 슬퍼 우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의 없음에 기초하지 않고 용서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열심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받은 상태를 볼 때면은 모든 믿는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구속자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야 한다.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된다. 믿음과 행함 1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로 소절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교과 제12가의 기억절입니다. 이사야 6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주님도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빛의 사명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백성을 빛으로 삼아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특이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리전능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목수의 어려운 집에서 자라나셨고 3년 반 동안 공생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꼭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 전 세계적 호소를 하는 우리 남은 무리라는 우리 SDA는 먼저 은혜를 받은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서 재림을 준비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할 책임이 있죠. 그렇죠? 우리 주의할 것은 옛적 이스라엘처럼 너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탈북민 같은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등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개신교인들도 사랑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맺은 언약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고유하고 우주적인 사명으로 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참 하나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찾는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빛을 받은 자들이여 빛의 사명을 다하라. 이 세상에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선지자 왕 719장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소재입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매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그 제도가 지금 저희도 아는 사람 보면 그 교수 생활하면서 안식년을 받아서 1년 쉬더라고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인데 그것이 7번. 77이 49. 49년. 그 다음에 50년 된 해 갖다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뭐 노예가 다 없어지고 박 같은 것 돌려받고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죠. 여기서 여호와 은혜의 해는 일종의 희년이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레위기 25장의 준수가 아닙니다. 이 해는 왕이신 메시아께서 자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실 때 친히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은 50년마다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했지만 이사야는 여호와 은혜의 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고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자 성경을 읽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줄을 예수님이 읽지 않으셨죠? 이사야 61장 1, 2절 다 똑같은데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신 것 같아요? 은혜의 날은 다 지금 진행 중이죠? 보복의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심판의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임할 것을 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은혜와 함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사야 61장 1, 2절에 묘사한 메시아의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요? 즉 말하자면 은혜의 해에 우리가 할 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실물교훈 417쪽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복의 날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오른쪽 맞으면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보복의 날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어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복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복의 날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그 남은 백성들, 의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 지구를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공정한 보험, 징벌, 형벌을 내리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지만 그 절정은 그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보복이라 하지만 사실 멸절, 진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이란 말이 구원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바라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누가 태어나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죠? 그 결과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 생명을 끝까지 거절한 사망의 존재가 사망하도록 두는 것을 뜻하는 그 말 뜻이다, 보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보복을 신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악인들이 멸절할 때 의인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신원이라고 보복 대신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공의와 보복은 오리와 결혼 모순투성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거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응의 날이 임박해서 각시대 대정부의 48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그분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것인지 갖다가 이 세계 과민들이 우리를 보고 죄의 자인 찰 때까지 그래서 완전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자유의 공의와 자비가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징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의 멸절이에요. 죄와 함께 멸절을 하는 것 갖다가 보복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2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 즉 구원은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용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감정을 믿음이라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사경에 따라든지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는 순식간에 좀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 며칠 몇 달을 갈지 몰라도 또 식어버리면은 옛날 인간 본성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을, 즉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자로서 빛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이 예수님 안에서 2000년 전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감사하게도 은혜의 시간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아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 또 생일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과 또 각양의 헌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과 헌물들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과정 공부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안식일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교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식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축복받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겸손히 주께 아뢰이면 그의 보호하심이 나를 안위하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축복받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시오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주께 기도드릴 때 그를 굳게 믿고 의심 버리고 주께 다 아뢰이면 믿음 안에 구한 것 모두 받으리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데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 각처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찬미가 833장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늘을 바라가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느니 영원히 주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빛으로 저희들을 둘러 주셔서 재림의 날까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진 모든 삶의 일상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배움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대언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한 결과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는 오늘도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예배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좀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서 계시록의 그 주제들을 잠깐만 접고 아가서 2장의 기별을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어떤 때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까? 그것은 혼자 남겨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상실감은 남겨지는 슬픔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은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남겨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와 함께하는 이 없다는 고립무원의 이 감정은 인간을 가장 슬프게 또 가장 아프게 가장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가장 무서운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인 우울증은 그 원인을 외로움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오직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고통은 사람에게 어떤 희망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일컬어서 인간은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좀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확한 구분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즉시 인간은 철학자의 비관적 표현처럼 광야에 던져지고 내팽개쳐진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별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동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설 것이다. 이런 깊은 애정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한 오늘의 우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 인간과 더불어 또 인간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우울증에 걸릴 필요도 없고 슬픔에 인생을 맡기거나 좌우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는 인간의 삶을 죽음이 있는 삶으로 바꾸었고 그 죽음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 찢기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가져온 분리의 고통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이 고통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경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이며 그것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기별에서 이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나 혼자가 아닌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기록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산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것이다. 형제들이여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였다. 심령의 조용하고 열렬한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간합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환난 때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하게 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오직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만을 생각하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결국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병,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20년대 영국 황실의 왕위 후계자였던 에드워드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당시 이혼 수속을 밟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미국 출신의 윌리스 심슨 부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부인의 전력이 조금 화려합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혼을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공은 그녀와 결혼은 하고 싶었으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과의 결합을 영국 황실에서 허락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는 왕위의 즉위에서 에드워드 8세가 되었지만 그 뒤 왕실과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끈질기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에드워드 8세에게 왕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녀를 단념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을 고심했던 그는 1936년 말 마침내 국민들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1936년 12월 11일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그는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왕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랑을 위해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에드워드 8세에서 에드워드 공으로 지위가 격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1937년 프랑스에서 열린 그와 심슨 부인의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은 불과 16명밖에 없었고 모두 신부 쪽 하객이었고 신랑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끝까지 사랑을 지켰고 성혼 선언의 약속처럼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에드워드 공이 먼저 잠들었고 1986년 심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남편이 잠들어 있던 윈저성 남편의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도 포기할 만큼 그것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범주에 있어서 그 힘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무너 톨스토이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하다.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자식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의 감정 때문이다. 사랑은 나 이외의 사람을 나보다 더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인간의 삶에 끼어드는 불필요한 문제와 모순들도 오직 이러한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는 약해지고 남을 위해서는 강해지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의 감정이,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이어서 증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다.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아멘.
16세기 청교도 목사 바바소 포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공포를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보다 두려운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왕 솔로몬과 이름 없고 평범한 여인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바로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가치 없고 이름 없는 존재인 우리와의 사랑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빠져든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처럼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을 갈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기별이고 성경의 기별인 것입니다. 비파트낭이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사랑에 대한 너무도 정확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있는 것처럼,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신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우리가 다시 본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의 배경 속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부와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역을 크게 일으켜 각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가 쌓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 그에게 후궁까지 합하면 대략 몇천 명쯤 되는데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듯 여인들 속에 있었으면서도 솔로몬에게 진실한 사랑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술람미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든든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 훌륭한 가문의 후손의 딸도 아닌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은 다름 아닌 어느 포도원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묘사를 보면 정말로 왕비감의 얼굴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검게 타고 부모님께 구박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의 처녀들이 이 여인을 촌스럽다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이 촌스러운 이 여인과 제국의 왕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의 뜻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최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기록하고 또 노래하고 자신의 사랑을 약속하고 담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내용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구속사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서 전방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왔을 때 그의 왼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오른팔은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양손을 쓸 수 없어서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쪽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나요? 그는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묻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나는 당신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해결한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을 장애자의 아내로서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 남자를 포기하고 새 길을 찾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생각하며 막고 싶었지만 딸이 마음에 가진 사랑과 그 의지를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도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뒤 그는 제대하여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다 바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라는 의미로 2080이라는 치약을 개발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인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업적을 세워서 나중에는 국내 굴지의 통신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소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 KTF의 부사장이었고 예전 애경사업의 이사 그리고 현재 세라젬 헬스앤뷰티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조소환 씨가 자기의 수기에 남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얼굴을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는 마음에 없는 말을 그녀에게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진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모태신앙인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그러면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서 나는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산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구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모습은 신분이나 지위, 관습에 얽매이거나 또 개념치 않고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처럼 예수님은 이 교회와 신부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 생명의 동행을 제시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를지라도 주님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며 이야기한 내용이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와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곧 술람미 여인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여자들과는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부류의 여인임을 자기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게달은 검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심히 아름답단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 천막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막과 광야에 처진 텐트는 햇빛을 받아서 탈색이 되고 사막의 바람을 맞고 습기와 또 건기를 견디면서 또 검으면서 칙칙한 색을 띠게 됩니다. 처음에야 짐승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이었겠지만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낮과 밤을 지낸 장막은 이렇게 검고 칙칙한 그러면서 절대로 이쁘지 않은 삭막한 색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골에 농사 짓는 여인이 순백색의 얼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달이란 그리고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한 그녀의 여인처럼 그들은 사막에서 살았고 유목 생활을 했던 그 베두인족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탈색되어 거무튀튀한 얼굴로 변했던 그런 아름답지 못한 외형을 가진 그들처럼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게달의 장막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자신이 검고 거칠은 외형을 소유했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닙니다. 거칠은 피부와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떤 여인보다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여인에 대한 사랑은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조건을 구비한 완벽한 신랑감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너무 많은 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녀를 향한 왕의 사랑이 이 불가능한 사랑을 결실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솔로몬의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단순한 동행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여인에게 정식으로 청하는 정식 청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초청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왕의 초청이, 왕의 신부가 되어가 달라는 그 초청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은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왕이 지니신 영원한 시간 동안을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을 기고한 글인데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나와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힘겹게 거친 세상을 살아왔다. 누나는 30이 넘도록 내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집도 가지 못했다. 학력이라곤 중학교 중퇴가 고작인 누나는 파스칼도 모르고 훌륭한 철학가도 모르지만 삶을 통하여 배우지 않은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봉사를 하면서. 그런 누나가 어느 날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다. 여자 쪽 집안에서는 내가 누나와 계속 같이 산다면 파혼나겠다고 했다. 그녀도 그런 결혼 생활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누나와 자신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그녀의 최후 통첩은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했다. 이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생각되었었지만 아마 그녀도 이런 현실을 평생 짊어지고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시련의 고통이었다.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쯤 어느 늦은 오후에 나는 누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누나와 함께 방문하기 위해서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길에 나가 1시간을 넘게 택시를 잡으려 해도 휠체어에 앉은 누나를 보고는 그대로 도망치듯 모든 택시들은 지나쳐가 버렸다. 도로에 어둠이 짙게 깔리도록 우리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솟구쳤다. 누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차 뒤편의 트렁크가 열렸다. 그리고 운전사 자리에서 기사가 내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여자 기사분이었다. 내가 누나를 택시에 안아 태우는 동안 그 여자 택시기사는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캄캄한 밤이 되었다. 휠체어를 밀고 어두운 길을 가는 동안 여자 기사는 자리를 뜨지 않고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뒤의 장면이 기대되십니까? 그분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여자 택시기사와 결혼해서 누나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자와 살고 있다. 여러분 집에서 마음껏 박수를 쳐주셔도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어떤 집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행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치에 쏟고 외형에 올리고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값어치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이 가슴 안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우리 함께 가도록 합시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손 잡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무리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만큼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고통을 당신이 안으시고 우리에게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갈바리로 갑시다. 그리고 피 흘리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을 찢기신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동반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영원 곳에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도저히 사랑받기 힘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당신의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재하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병원을 지켜주시며 이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